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너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너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소 오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너를 숨겨주소서. 본세 능력 무한하소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소 오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너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지는 몸 컴컴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소 오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너를 숨겨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에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예수님의 피 보혈로 무장되어 승리하는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윌리엄 오슬러는 세계 최초로 의학 교과서를 쓰고 존스 홉킨스 의대에 임상 연구소를 세운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사입니다. 어느 날 진찰을 받던 환자가 이 오슬러 의사 선생님에게 장수의 비결을 물었는데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지금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다음으로 들은 환자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환자였습니다. 그 환자에게도 오슬러 의사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만을 생각하십시오. 서로 다른 증상의 사람에게 왜 같은 조언을 하느냐는 동료 의사의 질문에 이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하루에 해야 할 일만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보다 더 좋은 치료법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고 미리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주신 일을 사랑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밝은 내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베드로전서 5장은 내용에 따라 구분하면 다음처럼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은 교회의 지도자인 장로들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물을 돌보며 예수님처럼 본이 되는 삶을 살 것을 권면합니다. 5절과 6절은 젊은 성도들에게 교회의 질서 유지 및 화평을 위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겸손할 것을 부탁합니다. 7절부터 11절은 모든 성도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마귀의 유혹에 영적으로 깨어 대적하며 성도가 잠깐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천국에 영원한 영광을 주신다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2절로 14절은 베드로전서의 종결부로 하나님의 참된 은혜 안에 굳게 서라는 간곡한 권면과 무난 인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구약에서 장로 직분은 한 가문의 어른, 한 지파의 대표 또는 단순히 연장자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신약에서는 교회를 돌보는 감독과 목자와 함께 서로 교체되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를 이끄는 책임 있는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우리 장로님도 있지만 목사님도 어떤 의미로 이 장로 직분제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교회들은 장로들과 집사들의 지도 아래 조직되었습니다. 그리고 박해의 때에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적합한 영적인 지도자가 꼭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1절에 보시면 자신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자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베드로처럼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2절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세 번의 질문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사랑에 대답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양무리, 즉 교회를 돌보는 책임 있는 지도자, 장로가 결코 자신의 양무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양, 하나님의 양무리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로의 자세는 억지로 하거나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감과 자원함으로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3절에도 보시면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우리 학교 선생님도 학생에게 본이 되는 것이 중요하고, 교회 지도자도 교회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것도 중요하고, 나라의 지도자도 국민들에게 본이 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지도자는 억지로 주장하거나 권세의 힘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모범된 행동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참된 지도자, 사랑과 존경을 받는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성도들에게 자신 있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구절에 의하면 특별히 교회 지도자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본받는 모습을 성도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스스로 선한 목자라고 표현하셨는데 오늘 베드로전서에는 그 예수님을 목자장, 즉 많은 목자들이 있지만 그들 가운데 대표가 되는 목자들의 목자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여러 면류관이 표현되는데 오늘 구절에서는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 영광의 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 당시에 운동 경기의 우승자에게 수여되는 올리브 관이 있었습니다. 이 관을 받은 사람은 자기 지역과 나라에서 영웅으로 칭송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는 관은 결국 시들고 마는 관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은 결코 시드는 법이 없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회는 지도자에 해당하는 장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젊은 성도들도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장로에 대한 교훈을 마친 후에는 젊은 성도들을 위해 사랑의 권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 가지 자세를 강조합니다. 즉 순종과 겸손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받는 비결은 바로 순종입니다. 즉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기록된 그 모든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축복을 받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분명히 깨닫기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교회 생활하는 성도들도 때때로 염려에 갇힐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의 충고는 그 염려를 내 안에 내가 끌어안고 날마다 염려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염려를 기꺼이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라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맡길 것이 4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시편 37편 5절 6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잠언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격려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오늘 말씀에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래서 구절을 정리하면 우리 성도들은 나의 길, 나의 짐, 나의 행사, 나의 염려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길과 짐과 염려와 행사에 파묻혀 살지만 믿음이 있는 성도는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길 수 있고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처음에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결과가 우리 인생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면서 자신도 함께 장로된 자라고 말하였습니다. 제가 귀한 장로님 한 분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은 1933년생으로 올해 89세가 되신 여운학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은 사실 30대를 지나는 동안 매일 하루에 담배 3갑씩을 피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금망증 환자로 살았다고 스스로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분은 젊을 때 예수를 모르고 살 때 척추 디스크로 몇 년씩 고생하다가 인생의 바닥에 떨어져 마침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절망의 밑바닥에서 만난 그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특별히 성경 말씀을 이분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바쁘고 힘든 출퇴근 버스 안에서 성경 구절을 자신이 직접 메모하여 그 메모 성경 구절 한 구절 두 구절 외우며 출근하고 퇴근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구절, 200구절, 500구절, 1000구절 넘게 암송하는 우리나라의 암송의 대가, 교회학교 아이들, 교사들, 심지어 신학생, 목사님들에게도 암송을 권면하는 암송의 교사가 된 것입니다. 이 여운학 장로님이 은혜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9절,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추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사모하는 열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이 장로님은 분명히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도 꼭 장로는 아니지만 교회를 돌보고 사랑하는 장로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 젊은 분들은 오늘 베드로의 권면대로 겸손하시고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복받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기초하여 오늘도 영적인 무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내가 속한 우리 교회 당증만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나의 길, 나의 짐, 나의 염려, 나의 행사를 맡기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약한 나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기도합니다.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옵소서. 나의 속사람에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발라서 세상의 유혹과 더러운 죄악을 멀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속한 우리 당증만한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고 돌보며 섬기는 믿음을 크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목사님, 장로님, 젊은 성도, 직분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베드로의 권면의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며 섬길 때, 목자장에 나타나실 때 영광의 면류관을 다 받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말씀에 따라 나의 염려를 맡기고 나의 길을 맡기고 나의 짐을 맡기고 나의 행사를 맡기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교회와 성도, 가정과 직장과 사업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칭찬받는 믿음 생활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당증만한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를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신앙생활이 더 풍성한 시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자녀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자녀를 지켜주시고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크게 더하여 주옵소서. 직장생활하는 자녀들에게 직장생활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결혼 앞둔 자녀들에게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믿음의 짝을 다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에 다시 아버지 잠잠케 되어서 이전처럼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힘든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은 갑절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섬기고 이끌어 나가는 모든 교육자들, 모든 장로님들이 베드로의 교훈대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감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의 모든 젊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여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안전한 나라, 평안한 나라, 우리 예수님을 잘 섬겨서 하늘에 복이 많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천국의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힘든 세상 때마다 일마다 지켜주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충만하심이 이 새벽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부터 계속 개인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겠습니다.